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멜산상에 임하신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귀한 찬송, 우리의 영혼의 찬송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불의 응답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재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주와 질병, 불행, 모든 사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우울증과 조울증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수능 치른 우리 학생들도 며칠 얼굴이 보이고 한 주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술하신 가정도 있고 큰 대수술을 받으신 또 부모님도 계시고 모두 바쁘게 한 주간을 잘 지났습니다. 김장도 잘 마쳤고 아무 사고 없이 교회 김장도 잘 마쳐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받은 가정. 구원받은 가정. 오늘 3부 예배는 또 유아 세례식까지 있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 다음에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와 우애하도록 가르치는 종교이다. 기독교는 바로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위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늘 예배 때마다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 본당 명성교회도 이쪽 왼쪽 강단에 그 쉐마의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잖아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을 모든 것을 합쳐서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예배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또 주일 성수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이제 쭉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들의 대표적인 수없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찾았어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역대하 19장 9절.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자, 10계명까지 그렇게 우리가 봤어요. 10계명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3, 4대도 아니, 자손 3, 4대도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과 후손을 자손 만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 수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육신에 누구 계세요? 누가 계세요? 육신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없이, 여러분들 부모님 없이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세요? 다 나라고 하는 이 개인, 이 개체는, 이 개인은 바로 부모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에서부터 출발해 나와요. 부모 없이 내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서야만 내가 이 땅에 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어머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와의 몸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듯이 우리 인생은 바로 어머니의 몸을 통하여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가르쳐요.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효한 사람은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죽었어요? 부모에게 불순종한 사람들 신명기나 레위기 보면 어디 맞아 죽었어요? 몰라요? 누가 그랬어요? 지금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마을 안에 나오게 불효자를, 부모를 회방하고 부모에게 손찌검을 한 자녀들은 다 성읍에 모아놓고 온 동네 주민들이 돌로 던져서 돌무덤을 만들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저 불효자 돌무덤을 볼 때마다 아하, 효해야지, 부모님께 순종해야지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은 그 돌무덤을 보면서 교훈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다 불순종한 자, 불효한 자들은 구약 성경에는 다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율법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이제 그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잖아요. 10계명의 위로 하나님 경외,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이웃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은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가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잘할 수가 없어요. 그 조건은 살아계실 동안, 따라해서 살아계실 동안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동안에 마음을 평안하게 드리고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 얼마 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용돈이 떨어지면 또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용돈도 물질도 가야 하지만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려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효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십계명의 제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생명이 길리라. 성경은 장수의 복을 단순하게 말해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잠언 10장 27절이에요.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의 조건이,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땅에서 형통하게 되고 잘 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 간에는, 이제 그러면 부모 밑에 있는 모든 자녀들, 형제 자매 간에는 뭐 하라고 해요?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사랑. 그 다음에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우애하라는 거예요. 우애. 그래, 형제지간에는 서로 우애하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애하며 살아야만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가 낳은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면 불화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근심이에요. 저 자식을 왜 내가 낳았던가 얼마나 고민하며 마음이 아파하겠어요. 그래서 형제지간에
형제지간에 따르십니다. 서로 우애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그 12절에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또 서로 우애하고 또 존경하자. 서로 형님은 형님대로 잘 모시고 동생들은 존경해야죠. 형님들을 존경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연로하신 분들을 존경해 드리는 거예요. 먼저 드시라고. 아유 권사님, 은퇴 권사님 먼저 앉으시라고. 의자가 이렇게 있어도 앉고 싶어도 아유 권사님 먼저 앉으세요 해야지. 자기가 먼저 앉아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다 예의가 있잖아요. 예의가. 지하철 타도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연로하신 분들, 은퇴 집사님, 은퇴 권사님들, 명예 집사님들은 다 70이 넘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더 존경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을 충성하신 분들을 늘 높여드려야 돼요. 존경해드려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을 높여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먼저 하라. 권사님 앉으셔 한다고 권사님이 바로 앉던가요? 아이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또 먼저 또 앉으시라고 젊은 집사님 구역자님 먼저 앉으시라고. 그래도 젊은 집사님은 구역자님은 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앉으라 해도 불쑥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의상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가정 얼마나 귀한지 모르잖아요. 형제 자매가 있는 우애하는 이 가정. 그래서 오늘 성경의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우리 집사님 두 분 읽어주셨는데 민지 선생님하고 읽어주신 이 말씀은 사개오의 가정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의 가정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지난 주간에 매스컴을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아주 많은 자녀를 가진 가정이 나왔어요. 대가족이 나왔어요. 21명을 아기를 낳고 22번째 임신한 가정의 일화가 나왔어요. 실제 생존한 얘기예요. 살아 계시는 분인데 49살의 노엘 군과 5살 차이니까 얼마요? 44살 레드포드. 5살 차이인데 부부가 49, 44, 5살 차이인데 지금 21명을 낳았어요. 21명째 낳았는데 그들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다시는 안 낳겠다고 했는데 또 22번째 아이를 또 하나님이 임신케 했다는 거예요. 아, 참 이 대가족 침실만 해도 10개래요. 10개. 아이들 21명에 누워 자야 되잖아요. 매일 밥 먹어야 되죠. 빨래도요. 하루에 20kg씩 빨래만 20kg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21명의 자녀들 빨래 끓이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 사람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분이라요. 저분. 21번째 아이가 지금 어머니 레드포드가 안고 있고 그 다음에 20번째가 그 옆에 있고 그 아버지 노엘 군인데 영국 랭카시어 주에 사는 분이에요. 이것이 나와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이 두 부부는 7살 때 처음 만났대요. 7살 때. 7살 때 만나서 계속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면서 자녀를 낳기 시작했어요. 첫 아기를 지금 30살이래요. 크리스 양을 낳았는데 89년에 19살 때 첫 아기를 낳으면서 계속해서 낳아서 지금 21명을 쭉 낳았어요. 또 넘겨보세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몰라가지고 번호까지 붙여놨어요. 번호를. 저렇게 많은 가족이라요. 아유, 참 대단하죠. 베이커리업 사업체를 한대요. 남편이 빵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나도 잘 먹어서 하루 먹는 식비만 해도 식비가 하루에요. 엄청나답니다. 일주일에 식비만 350파운드. 그러니까 1파운드가 1,503원 정도, 1,500원 정도 되니까 52만 원. 일주일에 아이들 식비만 한 52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침실이 10개고 어디 가고 싶어도 놀러 가고 싶어도 한번 이동하려면 휴가 가려고 하면 완전히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대요. 싸야죠. 짐을 싸야 되고 아이들 거 다 챙겨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군사훈련하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된 군인들이야 훈련받았으니까 명령하면은 바로바로 움직이지만 철부지 없는 아이들 데리고 나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행은 자주 못 가고
영화 관람을 자주 가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대요. 영화 관람이 1인당 10파운드라는 거, 10파운드, 15,000원 정도 되니까 아이들 다 데리고 가족끼리 부부까지 하면은 얼마예요? 33만 원. 한번 영화를 보러 가면은 33만 원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다자녀 가정이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는 제일 많대요. 생존해 계시는 가정 중에.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희재 권사님이 계세요. 조금 전에 우리 부른 찬송 나희재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했는데 그 나희재가 아니고 나희재 권사님인데 51교구 총무부장님이신데 그 아들이 경찰이에요. 추호성 집사님이 몇 주 전에 일남 이녀 새 쌍둥이를 낳았어요. 둘이 있었어요. 기존의 아이들이 5살, 3살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7식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7식구가. 새 쌍둥이를 낳아서. 그래서 지금 5살, 3살 키우다가 또 일남 이녀 새 쌍둥이를 기르느라고 부인 집사님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갑자기 5명 자녀를 지금 기존 둘 있고 또 셋을 낳았으니까 새 쌍둥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보통 우리 쌍둥이 한 둘만 될 텐데 새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다 나희재 권사님도 가서 아이들 돌보느라고 요즘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이 자녀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신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선물 받았을 때 이 선물 바꿔주세요. 아유, 다른 아이 주세요. 선물 받으면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준 사람에게 아이 바꿔주세요. 이 사람 주세요.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 주신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아내 바꿔주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아내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남편 이거 고집세리 남편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상급은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요 선물이라고 시편 127편 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자녀는 아내는 남편은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딸을 주실지 아들을 주실지.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홍 권사님 가정에 따님이 11월 14일이 분만 예정일이었어요. 수능 고사일이. 우리 초원 집사님이. 그래서 오후에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아직도 진통이 없어요, 목사님. 하면서 14일인데 아직도 진통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수능날 말이죠. 그러면서 내일 간대. 내일 병원에 가서 한번 유도분만도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산부인과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5시간 진통 끝에 자연분만 했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금요일 날 오후에 배추 씻으러 갔잖아요. 포천에 갔는데 그때 왔어요. 포천에서 나중에 문자를 보니까 아기 사진 찍어서 3.52kg의 따님을 공주를 얻었다라고 권사님이 보내오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랑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렇다 그래. 하나님이 다 하셨. 기도는 제가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의 기도를 저녁에 전화로 드렸었는데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는 다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정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첫 번째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 첫 가정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잖아요. 창세기 4장에서 9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나와요. 첫 아기 이름이 누구였어요? 가인. 둘째 아들 아벨.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주신 선물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 저 가정에 부모님들이 벌써 부모님이 죄를 지었기에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범죄한 그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범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 때에 가서도 또 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에서 쫓겨나게 되고 신라권에서의 삶을 살던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았는데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역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부모들의 범죄로 인해서 또 그의 아들 때에 이렇게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삭의 가정 보실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은 창세기 27장에 나와요. 이 가정은 모범적인 가정이 되어야 할 텐데 부모님이 뭘 해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장남이 에서, 동생은 야곱이잖아요. 이삭의 부인 이름은 뭐죠? 리브가. 그럼 이삭은 그 아들 가운데 누구를 사랑했다 해요? 이삭은 장남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장남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편애를 한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사랑해 줘야 되는데 편애하게 되면 가정에 불화가 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녀가 다 이 손가락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로 태어나든 건강하게 태어나든 다 자녀로 그 부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기에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장남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니까 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결국은 장자권을 야곱이 축복권을 받아서 저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요. 2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올 때 이 에서는 죽이려고 계속해서 이 야곱을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원한과 이 적개심. 그래서 편애하게 되면 자녀들의 마음에 이 적개심이 생겨요. 마음에 분노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은 늘 똑같은 사랑으로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너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약의 가정을 보면은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인격이 높아지고 신앙을 배워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우리 나사로 가정 보실래요?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가정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이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3남매만 살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3남매만 같이 사는데 결손 가정이 오늘날로 말하면 결손 가정이에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 3남매가 살아도 저 가정은 행복했어요. 왜요? 늘 주님이 저 가정에 방문하셨어요. 늘 저 가정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주님이 직접 가셔서 나사로의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자주 방문하면서 저들을 부모님이 없는 가정이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불쌍하겠어요. 주님이 가셔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손 가정이었지만 저들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아니 계셔도 결손 가정이라도 부족한 것이 많아 또 재산이 적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모든 결손 부분을 조건과 부족 부분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고넬료의 가정을 보실래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고넬료, 로마에서 파견 나온 가이사라에 파견 나온 군대 장교예요. 고넬료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백부장 고넬료 가정. 저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가 항상 기도했다. 그가 항상 남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다. 이 세 가지를 칭찬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라고요? 고넬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가족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가정이 함께 교회 갔다. 함께 기도했다.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고넬료는 교회 가는데 고넬료 부인은 절로 가버리고 딴 데로 가버리고 부모님은 교회 가는데 자녀들은 딴 데로 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함께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고넬료의 가정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에 종교의 통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부모님은 교회 잘 나오시는데 자녀들은 이슬람에 간다든지 신천지로 간다든지 불교 절로 간다든지 하면 얼마나 가정이 혼란하겠어요. 종교가 일치되어야 돼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의 가정처럼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령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의 가정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오늘 두 분께서 읽어주셨는데 이 삭개오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키도 작았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멸시천대가 심했던 세리장이었고 거부였어요. 부자였어요. 돈은 많아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마음은 늘 불안했어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다 바치게 되는 이 세리장 삭개오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외로운 거예요. 왕따 당한 기분이에요. 날마다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키는 작았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만나려고 그때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 집에 한번 가겠다. 그때 삭개오가 내려와서 뭐라고 해요? 즐거워하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기쁨으로 즐겁게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멸시해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도 기쁨으로, 예배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봉사도 섬김도 헌신도 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삭개오의 가정이 이렇게 하여 회개하여서 오늘 그 폭탄 선언을 주님이 하세요.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9절 말씀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멸시천대 받던 삭개오의 가정이 구원이 선포되었어요. 구원.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가정. 이 구원은 바로 즉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가정은 첫 번째 따라합시다. 화목하는 가정이다. 앞에 잠언 17장 1절이 있습니다. 시작. 말은 다시 한 번 더 시작. 말은 아멘. 이 무슨 뜻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보다가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제육볶음으로 가득히 고기를 먹고 육선이 가득한 집에 살아도 마른 떡 먹고 화목한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육식으로 가득한 것을 먹으면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가 마른 떡 한 조각, 비록 적은 것 냉수 한 그릇 마시고도 형제간에 가족간에는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화목해야 해요. 가정과 같기 때문에 교회도 화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내가 이것 해야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화목이 우선이에요. 화목하는 거예요. 교회의 화평이 우선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투어서 될 일이 없어요. 다투어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늘 화목 우선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이에요. 따라합시다. 서로 돕고 순종하는 가정이다. 구원받은 가정은 그래요.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옳으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따라합시다.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는 방법, 땅에서 장수하는 방법이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신장을 아들이 떼서 줬어요. 신장을. 우리 이재옥 집사님이 계시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살려야 되겠다. 어머니 살려야 되겠다. 그 참 쉽지 않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 배 집사님에게 이식을 해준 거예요. 몇 년도였어요, 집사님? 2012년? 3년? 2년이죠? 2012년에.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이니까 벌써 7년을 지났잖아요. 우리 건강하게 이렇게 그 멀리 상암동에서 계속 주일 2부 예배 이렇게 잘 참석하고 계시는데,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보통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몸을 희생하잖아요. 다 희생하는데 이건 더 큰 복이다. 땅에서 잘 되는 복,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순종하는 가정, 효하는 가정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받은 가정은, 따라합시다. 예수님 모신 가정이다. 오늘 본문 9절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겁게 기쁘게 영접하였더니만 예수님께서 오늘, 따라해도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의 가정이 그 축복을 하시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이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때 오시는 그 구원의 가정, 기쁨의 가정,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그 성화, 또한 찬양, 또한 기도의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불변함 속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예수님 모시고 사는 가정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가정, 구원받은 가정, 화목한 가정이요, 순종하는 가정이요, 서로 돕고 우애하는 가정이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믿음의 가정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도 늘 하나님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온 집으로, 온 식솔들 모두가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